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눠서 그렇게 분류해놨는데 이 출애굽기는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 요셉을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70명이 불과했지만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날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장정만 한 50만, 뭐 계산해보면 한 200에서 300만 정도 엄청난 규모죠. 그 당시로.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땅을 빠져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그쵸? 애굽 땅에 같이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혹시 반역을 해서 주권을 빼앗을까? 걱정한 겁니다. 여하튼 이런 애굽 사람들이 힘든 고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여 더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조산할 때는 남자를 낳거든 죽이고 여자면 살인하는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내려요. 바로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오늘 이 출애굽의 영웅인 또 출애굽의 그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모세의 탄생은 여러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모세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닮아 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맡은 모세의 탄생, 그렇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름의 뜻이 뭐요? 네, 그렇죠.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그러한 죄악과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구원한, 애굽 땅에서 구원할 사명을 맡기 위해, 건져내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00년 전 애굽 땅은 7년 기근으로 인해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요셉의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보내서 애굽 땅을 구원하시고 그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핀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을 구원하고 어찌 보면 바로 왕을 구원해냈던 그런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저가 권세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어디에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 주권을 빼앗기고. 또 모세가 태어날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마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과 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도 주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왕과 또 복음서에 등장한 헤롯왕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왕과 바로 바로왕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면 마지막 때의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출애굽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즉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왕과 헤롯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왔던 모세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마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렇죠? 초림의 사건을 막으려고 했어요. 누굴 통해? 헤롯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예수님이 왜 오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가 왕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가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렇죠?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고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모세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사탄 마귀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죠? 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계획도 실패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오십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방해해도 이해가 됩니까? 이미 결론이 끝난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이 모세라는 어린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작은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고 웅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뭐 가루소말에 누를 것 같이 적은 것을 놓지만 결국에는 이 가루소말을 다 부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모세라는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이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쫓겨다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피신을 합니다.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의 일가들과 또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한 400명이 모였어요. 보니까는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때 모인 이 400명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주축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도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 배우지 못한 자 아브라함 많다고 했어.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해봅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작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셔요. 여러분, 작냐 크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느냐. 예, 저 자신은 작지만 먼지처럼 작다 그래요. 좁쌀처럼 작은데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멘. 말씀 안에 끼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하잖아. 아멘.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늦춰주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좀 지친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늦춰주시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원교회가 바라기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작은 어린아이 모세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는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름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게벳이죠. 요게벳.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게벳의 세 자매, 남매가 있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좀 나이 털이 좀 있어요. 큰 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내로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세가 결국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산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는 치라고 아이를 거기 담아 삭삭과 가운데 사이에 두고. 여기 레위 여자가 바로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전에도 여러분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셋째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니까 준수해.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해봅시다. 준수함을 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준수함, 즉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해봅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눈앞에 보석이 굴러다녀도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덩어리 불과한 거지. 옛날에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선교사가 애들이 공기놀이를 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초콜릿 주고 갖고 왔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오심에 가까운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보질 못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서도 몰라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눈앞에 모세가 있는데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볼 수 있어야지. 보았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해봅시다.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볼 수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요괴백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또 두 번째,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석 달을 숨겼더라. 석 달을 숨겼더라. 산의 아이면 반드시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진 가운데도 이 모세를 낳아서 석 달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아이뿐 아니라 왕명을 어기면 그쵸 반역죄 그와 그의 가족들도 몰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숨겨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도 남자이면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 여인을 위하여 두 사람들을 살펴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는 살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쓰시라. 예,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산화제한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노예들만 남겨둘라. 지금 일루미나티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 5억까지만 남겨도 나머지 다 컬리,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해야 돼? 할 것이 없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해서 살인죄거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요괴배시던 히브리 산파든 정말 히브리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괴배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모세가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훗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화성국의 왕후였던 에스더도 하만의 흉내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겐 요괴백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해봅시다. 보는 눈과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뭐래?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세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모든 것 버릴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사의 각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것이라면 목숨 걸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지만 권세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악한 일들을 행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땅에 바로왕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뭡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지수회. 일반인들도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많지만 워낙 사악하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저들이 기다리는 그 외눈가 뭐요? 적그리스도지.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치심에 오른눈과 오른팔인가가 이게 시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왼눈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여튼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저들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뉴 월드 오더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 사악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몸속에 칩을 박아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 아니라고 얘기해. 이해가 되십니까? 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좀 통합해서 그렇죠? 하나로 만들기 위한 프란시스코가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뭘 하려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WCC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WCC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같이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삐딱하게 그냥 눈치나 보면서 그냥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겁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비겁한 자들, 살인자들 뭐 쭉쭉 나오면서 비겁한 자들. 진리가 뭔 줄 알아. 알았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지. 근데 안 그래. 비겁한 자들. 해봅시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요괴배처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해야 합니다. 네. 또 네 번째, 이제 요괴배시 이 아이를 몇 달 동안? 이게 요괴배시의 한계예요. 알겠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네. 나일강에 띄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해봅시다. 더 숨길 수 없자. 더 숨길 수 없자.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예, 2절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인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사를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발상자를 가져다가 여종과 나머지를 취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해봅시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요괴배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작을 때는 그렇죠. 울음소리가 작으니까 키울만 해. 근데 이제 뭐 거의 100일이 가까워지니까 얘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숨겨 키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엽청을 바르고 하숫가에 띄웠어요.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운명을 맡긴 겁니다. 진인사?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우리가 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요괴백과 같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요괴백은 특별히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기 보니까 갈상자에다 엽청을 바르고 이 갈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다. 거기 아이를 거기다 뉘우고 나일강에 띄웠다. 왜 엽청을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할렐루야. 뭐가 생각나? 노아의 방주. 아마 요괴배시 이것을 만들 때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거기에 엽청을 발라. 할렐루야.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방주에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어.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또? 돛대. 돛대도 없지만 노가 없어요. 노를 저어야지 방향을 내가 정할 거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부딪혀가지고 깨지면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까지요.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 요기벳이 할 수 있는 것도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는 것, 그것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괴벳도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여기 아이를 뉘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누구의 손에? 그렇죠.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내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마침 나일강으로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는 과정이 5절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바로의 딸이 때마침 이 갈상자를 발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열어보고 나서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얘를 살려주겠다.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죠? 아이를 나일강에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7절 봅시다. 시작. 그이가 나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여인 중에서 이모를 끌어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그렇죠. 아마도 요게벳이 그 누이에게, 그렇죠? 미리암에게 야, 이 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지켜봐. 멀리서 지켜본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리 여기는 마음, 그걸 보고서 미리암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누구에게? 요게벳에게 소개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갈상자를 만들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요게벳이 이제 결국에는 이 아이를 돌려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것도 돈 받으면서 주게 됐어요. 네. 이후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며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어찌 보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를 키운 거죠. 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될 훈련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이게 뭔가 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참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역사하여 곧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결과를 좋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과정 속에 좀 어려워도 끝이 좋으면 돼.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게벳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우연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내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실패해도 믿음을 지키고 성공해도 믿음을 지키고 알겠습니까? 낮추셔도 믿음을 지키고 높아져도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합력하여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모세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크고 웅장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알겠습니까? 작은 겨자씨로부터 12명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지만 날로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산의 아이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달이 되어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이 요게벳은 갈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넣고는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3달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이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하튼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작은 교회지만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